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야만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안에 거할 수 있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14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법과 법칙 10번째 시리즈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존재물들은 이 자연 법칙 여기에 순응해야만이 살아가요. 뭐 개미 한 마리든 사람 한 사람이든 이 자연 법칙을 순응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법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또한 이 자연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 자연이 돌아가고 있고 이 지구가 숨쉬고 있고 우주가 숨쉬고 있고 그 바람에 우리 생물들도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 법칙이 있다는 말은 바로 이 자연 법칙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자연 법칙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결국은 모든 삼라만상, 우주,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나님의 존재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보면, 우주의 법칙을 보면은, 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존재 아래에 있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는 거. 우주법도, 우주의 법도, 자연의 법도 다 하나님 법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의 법에 거부하면 안 돼요. 거부하면은 결국은 사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사탄이 됐느냐? 사탄은 하나님의 법을 순응하지 아니하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하나님의 법을 거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거역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법에 속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을 내가 이긴다.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창조법 말고 또 하나의 법이 있어. 그게 바로 심판의 법이야. 하나님은 결코 심판의 법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반역을 일으킨 사탄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법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심판의 법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창조의 법은 살리는 법이고 심판의 법은 죽이는 법이에요. 이 두 가지 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우주와 만물을 다 섭리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탄은 하나님은 살리는 생명의 법만 있는 줄 알고 거역을 했다가 심판하는 멸망의 법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법 아래 마귀도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 우주도 있고 하나님의 법 아래 자연 법칙도 있고 모두 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법 아래 있어요. 근데 부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의의 법에 속한 자 있고 또 부분적으로 보면은 바로 이 사탄의 법에 놓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법이지만은 부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의의 법에 속한 자가 있고 또 부분적으로 볼 때는 사탄의 죄의 법에 속한 자가 있다. 그러므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법 아래서 끌려다니면서 그냥 종으로 살아가는 거 나는 싫다. 특별히 복음주의자들,
기독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늘 자기는 죄인이라 그러고 그저 무지렁이 같다 그리고 자기 인간의 자존심, 자기 인간의 의지가 다 땅바닥에 내려져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묶여가지고 살 바에는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겠다. 자유를 누리겠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다. 좀 나도 인간답게 자유롭게 살겠다. 하나님의 그 어떤 제약에서 벗어나겠다. 그러는 순간 그 사람은 사단의 법 아래 놓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단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서 나온 영혼들을 붙잡아 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의의 법 아래 두지 않냐고 사단의 죄의 법 아래 두는 사람은 결국은 사단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법 아래서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사단의 죄의 법 아래서 종로도 하느니 하나님의 의의 법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낫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물은 모든 바이러스까지도 법 아래 있다는 사실이에요. 법 아래 있다는 사실. 사단의 법이든 하나님의 법이 의의 법이든 법 아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만은 자유의지가 있지만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식물들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영장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에 의해서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의 운명이 결정지어져요. 결국은 인간이 죄의 법 아래 놓이게 되면 이 산나만상 모든 바이러스까지도 다 죄의 법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의 법 아래 거하겠다 결정하면 그때부터 인간을 만물 영장으로 성경을 모든 피조물들은 의의 법 아래 놓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보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고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이 속량을 기다립니다. 즉 뭔 말이냐? 오늘 우리 인간이 그동안 죄와 법 아래 놓여 살았기 때문에 바이러스까지도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죄의 법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날마다 탄식하고 날마다 낙심하고 허무한데 굴복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죄 아래에 있던 이들이 하나님의 의 아래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들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체는 구원받지 못했어. 이제 마지막 주님 재림하는 날 흙 속에 무덤 속에 있던 육체들이 살아나 그때 바로 이 육체까지도 완전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날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류의 구원은요, 인류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물이 구원받는 거예요. 만물이. 자연 법칙이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자연 법칙은요, 죄 아래에 있어서 자연 법칙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태풍과 뭐 엄청난 일들이 자연재해로다 막 한기가 찾아오고 더위가 찾아오고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죠. 그것은 말은 뭐냐? 이 자연법칙이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자연법칙들이 이제 오늘 우리 인류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에서 육체가 구원받는 날 이 자연법칙, 자연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들도 이제 의의 법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의의 법 아래 놓이게 되면 자연재해, 자연재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 태풍, 지진 이런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공간이라는 살아온 그러니까 영적 공간, 자연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법칙 아래 자연법칙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것은 축복이지만은 오늘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법 아래 있어야지 자유의지가 있으니 내가 이제 자유롭게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법에서 벗어나는 순간 사탄의 죄의 법 아래 묶여서 죽임을 당하고 거꾸로 튀임을 당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바로 저주와 가난과 가시와 엉겅퀴라는 이 죄의 법 아래 지금 놓여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성공하고 돈 벌고 잘 살려고 해도 결국은 그들은 가시와 엉겅퀴 속에 고통의 인생을 보내고 불행으로 마지막을 멸망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법 아래 있어라. 죄의 법에서부터 해방되라.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바로 속죄제라는 제사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속죄제라는 이 속죄법을 주시기 전에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에 대한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라고, 하나님의 의의 법이라고. 그런데 이 율법을 우리 인간이 잘 수행하면 되는데 잘 수행하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율법보다도 더 큰 사랑의 법을 주셨어. 그게 바로 속죄의 법이야. 속죄법. 이게 율법보다 더 높은 상위법이야. 상위법. 그러므로 오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속죄라는 제사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속죄 제사법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화목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게 살 수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기운과 능력을 받아서 오늘 우리는 진화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육체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진화돼 갈 수 있어요. 오늘 진화론자들은 뭐라 그래요? 하등 동물이 고등동물로 진화됐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빗대서 육체의 인간이 영체의 인간으로 진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어요? 예수님은 두 가지의 바로 성품이 있어. 하나는 자연법칙에 묶여있는 인성이 있어.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영생의 법칙에 묶여있는 신성이 있어. 바로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에, 하나는 자연 법칙과 하나는 영원한 영생의 법칙이 있어. 결국은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뭐예요? 육체가 있으면서도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되면 어느 우리도 이제 육체에서 영체로다가 진화될 수 있는 참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제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 표현은 뭐냐? 속죄제다. 그 속죄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야.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소와 양과 이런 제물들을 단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속죄의 죽음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큰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고 결국은 인류에게 그 큰 사랑으로 구원받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제는 최고의 하나님 사랑이다. 근데 이 속죄제를 얘기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번제라는 게 있어요. 번제는 제물을 통째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이 번제는 인간의 원죄, 죄가, 인간의 죄가 둘이잖아요. 하나는 원죄와 하나는 자범죄. 근데 이 번제는 통째로 불살라 드린다는 말은 인간의 근본적인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를 속죄받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속죄의 제사, 원죄는 번제를 통해서 바로 속죄된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는 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속죄제는 바로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속죄제의 또 하나의 근본적인 목적은 거룩하고 성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성별해야만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어요. 바로 세속하고 분리돼야 돼.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근본 목적은 거룩할 성자, 성민이 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성물,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릴 때 피를 가지고 성소에 뿌려, 여기저기. 그러면 그냥 집이 거룩한 집이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성민이 되는 거야. 제사장들에게 뿌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바로 거룩한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레위기 4장 20절에 보면 그 송아지를 속죄제에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행할지니 제사장이 그것을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하고 달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거룩한 성민이라는 거예요. 그때 속죄제를 드려서 그들이 성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있으면 그냥 일반적인 사탄도 드릴 수 있는 제단이야. 그러나 속죄제 피를 뿌릴 때 그것이 성단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단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송아지나 염소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뿌리고 단에다 뿌리고 그리고 이스라엘들 회중에게 뿌려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성민이 되게 하는 거고 이걸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냥 막이 아니라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레위기 1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니라. 그래서 회막에다가 속죄제를 뿌리면 성막이 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리죠.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단을 성결케 하고 집을 성결케 하고 민족을 성결케 하고 또는 재물을 성결케 해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드린다고 그게 제사가 아니야. 아무나 드린다고 제사가 아니야. 아무 소나 짐승이나 잡아서 드린다고 제물이 아니야. 그것을 우선 성결케 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속죄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레위기 16장 33절에도 보면은 속죄 일을 정해가지고 그거를 회막에 뿌리고 단에 뿌리고 제사장들에게 뿌리고 백성 회중에게 뿌려가지고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물로 거룩한 성별된 회막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와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 그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인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의인으로 끝나면 안 돼. 바로 뭐냐? 의인에서 더 나아가지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밑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 죄사함 받아서 나 이제 죄가 없어 그리고 다니면서 죄 짓고 돌아다니는 그런 나이롱 신자, 그런 가짜 신자가 되지 말고 죄를 사해 주신 목적은 내가 택한 족속이 되고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성민이 되고 성직자가 되고 성소가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죄를 속해 주셨다는 좀 높은 차원의 좀 성별된 세속과 구별된 그런 행위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격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이 가룟 유다를 주고 하는 얘기죠. 나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나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이 말씀 바로 뭔 말이에요? 여기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아주 비슷해 보여요. 속건제도 죄를 씻는 거고 속죄제도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요한복음 13장에 이 속건제와 속죄제가
다 설명되고 있어. 온 몸을 씻었다는 말은 속죄제가 치러졌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목욕할 필요, 온몸을 씻을 필요는 없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발만 씻으면 된다. 발을 씻는 게 바로 속건제예요. 속건제. 발은 뭐예요? 발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발이야.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발이야. 그러니까 이 발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야. 내가 성별한 백성이 됐어. 속죄제를 통해서 온몸을 다 씻었어.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자꾸 발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묻는다는 얘기야. 그건 바로 뭘로다가 씻어야 되느냐? 속건제로다가 그 죄를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속죄제로다, 이제 대속죄일에 이제 죄를 다 씻어서 그러므로 이제 나는 구원받았어. 난 의인이 돼서 난 왕같은 제사장에서 됐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이건 구원파의 잘못된 신앙이에요. 속죄제로 그렇게 단 인생에 한 번 씻었지만은 속건제는 계속해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건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실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 속건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속죄제는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세속과 다른 성별된 성민이 되는구나. 성직자가 되는구나. 나는 제사장이 되는구나. 나는 이제 왕이 되는구나. 자기 신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만 씻어버리고 마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이제 오늘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자꾸 죄를 짓고 속건제로 다 죄를 씻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계속 되다 보면 나중엔 바로 뭐예요? 부지중에 짓는 죄가 아니라 일부러 짓는 죄가 돼버려. 부지중에 짓는 죄는 자기가 계획해가지고 짓는 죄가 아니야. 그냥 어쩔 수 없이 계획하지 않았는데 인간이 약해가지고 확딱 넘어가는 거야. 그런 죄는 속건제로 다 빨리빨리 회개하면 돼. 그런데 그렇게 짓다 보면 나중에 간이 커져가지고 죄를 이제는 부지중에 짓는 게 아니라 계획해가지고 지어. 계획해가지고 짓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이 내 백성에서 끊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30절 이하에 보면 본토의 소생이든지 타국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니. 그러니까 부지중에 짓는 자가 아니라 계획해가지고 죄를 짓고 이러는 자들은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요, 여호와의 명령을 파괴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짓는 죄악은 사함받을 수가 없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 중에서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요, 아주 잘못, 그냥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번씩 7번이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막 밥 먹듯이 돌아다니면서 계획적으로 죄 짓고 돌아다니고 사기치고 이런 인간들은 내 백성에서 끊어내야겠다는 거예요. 그게 또 어디에 나옵니까?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6절에 나오잖아요.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야. 이런 자들은 복음에서 떠난 자야. 세상 죄에 취한 자들이야. 그래서 입으로는 은혜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야. 이런 자들이 다시 회개해가지고 구원받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거룩한 성도는 이제 자기 몸이 성전인 걸 알아야 돼. 왜? 속죄제를 지났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이제는 내 몸은 일반 몸과 다르다. 나는 이제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요, 잘 지켜야 돼요. 깨끗하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짓는 죄하고 성도가 짓는 죄하고는 달라요. 다른 사람이 짓는 죄는 성전 되기 전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기회가 있어. 그러나 성전된 자가 의도적으로 성령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해방하면서 자기 성전을 함부로 내돌려가지고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 성전을 모독하면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떨쳐버려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만히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기꾼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다 가려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고 성물이 되고 성도가 된 속죄제 성도들, 바로 뭐예요? 능력을 맛보고 선한 말씀으로 새롭게 된 자들이 타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려 기도하겠습니다.